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이성이나 단편적인 생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특정한 한 가지 성품으로만 규정하려는 실수를 범하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모든 신성한 속성을 완전하고도 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소유하신 분임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무한성과 영원성 같은 고유한 성품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게 만들며 동시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과 진실 등의 성품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칫 자신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하나님만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그분의 무한한 본질 안에서 놀라운 일치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함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거룩함의 본체이십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엄격히 구별되는 독보적이고 초월적인 분이심을 뜻합니다. 특히 죄와는 아주 작은 티끌만큼이라도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순결함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천상의 존재들조차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거듭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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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고 외치는 장엄한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번이나 반복되는 거룩하다는 선언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이나 불법, 작은 죄악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둠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추한 허물을 낱낱이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그 눈부신 거룩함의 빛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일방적인 은혜만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피조물을 대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단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넘어 그분의 본질 자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거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의 가치나 행위 또는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가 되어 죄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 대신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공의로운 거룩하심과 결코 분리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으나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대신 지우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과
자비로우신 사랑이 서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룬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신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권능과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순히 세상의 왕들이 가진 권력보다 힘이 조금 더 세다거나 능력이 많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원한 계획을 방해하거나 막아설 어떤 세력이나 권세도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라고 하거나며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심은 결코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나 횡포로 작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이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스스로 하신 신실한 약속을 저버리시거나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주님의 위대한 권능은 언제나 그분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고 성취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묵상할 때 어느 한 가지 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속성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제한 채 오직 사랑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를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방임하는 도덕적 방종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잊은 채 오직 무서운 거룩함과 공의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숨막히는 차가운 정죄와 절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또한 주권과 전능하심이라는 거대한 권능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인자하심 안에서 발휘될 때에만 우리 피조물에게 두려움이 아닌 참된 복과 안식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다채롭고 무한한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사역 안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되고 만족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어미하신 공의에 동시에 압도될 수밖에 없으며 오직 그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영적 교만과 단순한 지적 유의 그리고 그것이 학문적 탐구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온갖 거짓과 헛된 가치관이 범람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라는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성경 지식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크고 작은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성품으로 점차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